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도 복 좋아하고 믿는 분도 복 좋아하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로 유명하신 분 있죠. 김용기 원장님, 평생 복받는 백성, 복민이 되는 길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셨던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자, 이 가나안 농군학교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수첩과 노트에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귀를 까잖아요. 우리도 적어놔야지. 자, 그랬더니요, 모든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셨대요.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강의를 듣는 모든 교육생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데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되는 일, 응답받는 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진리가 뭘까요?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진리는 이미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 있다고, 아니면 저 우주 저편에 있다고, 만질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일, 내년, 10년 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랑 똑같아요. 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가씨든 청년이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에게나 믿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오늘이 그 역사의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산계사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예배, 생명을 드리는 예배,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마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드 한옥합이라 그러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성서학자들이 3천만 원쯤 될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나드 한옥합, 평생 귀한 그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던 모습. 바로 이게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는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 또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예배,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계시고 내가 죽을 때는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도록 대통령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선거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나 좀 해달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 한번 멀리서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대통령 별것 아니고요. 국회의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세상의 권세자들 별것 하나도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섬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직 한번 하나님만을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뜨거운 풀물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옷 그슬린 냄새도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불이 약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형벌에, 죽임의 형벌에 집어넣는 뒤에서 긴 장대로 집어넣으려고 밀던 사람이 타서 죽어버렸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 불이 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불에 떨어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어서 함께 거닐고 산책하듯이 얘기 나눈 거 보고 저가 누굴까? 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불물불에 던져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생명,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 어떤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한다는 성경 속만의 기록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믿음만 있다면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요, 이 믿음, 우리가 세상에는요, 자,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농구선수잖아요. 그럼 아이가 농구선수더라고요. 그 아이가 키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모델이고 탤런트잖아요. 그 아이들도 모델이고 탤런트고 그런 얼굴을 받고 태어나더라고요. 유전자 못 소리더라고요. 있어요. 보면 엄마도 박사, 아빠도 박사잖아요. 그럼 애도 박사가 되더라고요. 머리에 그거 어디 안 가더라고요.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세상에, 야, 너 아빠는 박사라서 좋겠다, 교수라서 좋겠다, 네 아빠는 재벌이라서 좋겠다, 빌딩 주인이라서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는 누가 나 백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빠 엄마 아니라도 좋으니까 삼촌이라도 누구라도 우리 가족 친척 중에 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재벌 회장이 친척 중에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뭐 놀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삼촌, 나 좀 취업시켜줘요. 그러면요, 뭐 백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럼 너 말 딴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적어도 취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업이 문제겠습니까? 자,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무서워할 일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요, 여러분 군대에 여러분 갔는데 만약에 군대에서 좀 높은, 요즘은 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 저도 좀 백을 썼었습니다. 옛날에 저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옛날 백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고한영 전도사 고생하는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 고생하는 것 같아. 저 군대 갔을 때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줬대요. 장성한테. 그랬더니 제가 그 5사단이거든요. 5사단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단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요, 저 그때 고참들한테 갈굼당하고 있었거든요. 무지하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무지하게 갈굼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뭐 백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계랑 중대장이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날 부르지 하고 갔더니 세상에 찝차한 데 와 있고요. 별이 왔더라고. 별 3개짜리가 전화를 했대요. 사단장한테. 그랬더니 별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별이 와가지고 저랑 면담하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 중대장하고 행보관이 그냥 사스나도 떨듯이 이러고 서 있고요. 벌 받는 사람도 서 있어요. 막 이러고. 그러더니 좀 이따 갔어요. 가더니 네 아버지 뭐 하시뇨? 이런 물어봐요. 걔가. 중대장과 행보관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뭐 친척 중에 별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래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교회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전화를 넣어준 거예요.
그것도 그 옛날에 그게 됐어요. 제가 20몇 살 때 얘기입니다. 오래됐죠. 이제 지금은 저 하나님 나라 가신 대통령 하셨던 그분 저기 영부인께서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하고 엄청 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그분한테 아유 우리 고한영 전도사가 고생한대. 그러니까 에? 그랬더니 그 영부인께서 에? 그랬더니 누가 괴롭힌대?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전화해줄게.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옛날 옛적 일인데요. 어쨌든 저는 보병이었는데 갑자기 저는 취사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병이었는데 갑자기 보직변경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더니 아니 무슨 그냥 대위, 중위, 소위 저 앞에서 절절절절절 매요. 나는 2등병인데 절절절절 매고 중대장 행보관이 절절절절 매고 중위가 막 절절절 매고요. 그러더라고요. 소대장이 절절절 매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만약에 보고가 들어가면 자기들 모가지 다 날아간다고 저를 그날부터 사병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갈구더라고요. 병장도 저를 안 갈구고 상병도 안 갈구고 아무도 안 갈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6개월 동안 치해복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나간 일인데 저도 좀 이런 백을 누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요. 자, 장군이 전화를 해줘도 청와대에서 영부인이 전화를 해줘도 그리고 그 5사단 연대에 그 전화 한 통이 와도 직접 별이 와가지고 중대장 행보관 세워놓고 걔 지금 사병들이 괴롭힌다며 갈구만다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서는 한마디만 해줘도요 이런 논리가 벌어지는데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세상 그 악한 존재들이 이 세상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낮은 자도 높이실 수 있고요 쫓기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의 성난 군대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추격해 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홍해바다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성난 바로왕의 군대가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지팡이를 통하여 바다를 여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리학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좌우에 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그들을 저 바다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난 군대 그 바로왕의 군대를 바다가 엎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죽이십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옛날에는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에너지가 약해지셔서 배터리가 닳아서 지금은 기능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면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는 도립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도립교회가 도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절인데요. 자, 그가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 한적한 시골의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 학교에 있었던 그 꼬마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일화가 너무 유명해서 이 아이 이름도 있어요. 이 아이가 앤소니 핸드슨이라고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분한테 대통령 할아버지죠. 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대통령 맞습니까? 증명해보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 맞는데?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냈더니 대통령이라고 써있는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주민등록증은 있는데 거기에 나 대통령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애가 대통령님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인 거 증명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 맞는데? 나 대통령 할아버지 맞는데? 그러니까 막 하하하 웃으면서 아이 대통령 아니신가 봐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 어디에도 대통령이라고 써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어린아이의 말에 이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쩔쩔매다가 엄청 쩔쩔매다고 합니다. 증명할 길이 없어서 쩔쩔쩔매다가 이제 나왔어요. 바깥에 운동장에 딱 나섰는데 나서니까 갑자기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딱 있고 검은색 세단차가 딱 서 있고 대통령 이 할아버지를 경호하기 위한 사람들이 와 있고 지키고 확 하고 있고 더군다나 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쭉 써가지고 딱 하고 있으니까 아, 나를 증명해줄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이 나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나 대통령 맞아. 그러니까 그 애가 보더니 대통령 맞네요. 보고서 그 권위, 뭐 호위 부대, 호송 차량,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검은색 옷고 있는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 아저씨들이 수십 명이 지키고 있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대통령 맞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하나도 라이센스가 없어서 아이한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자고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커졌는데, 교회는 많아졌는데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가, 또 여기 계신 도리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불가능성입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년 다윗이 던진 너무나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꼬꾸라뜨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딪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뭐 오미크론이라는 상황,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이 넘고 이런 상황, 너무나 많은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져버린 이 상황, 우리는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합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가지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지금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빚을 빌려서 유지하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캄캄하고 어두운 게 너무 많잖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안 돼서 주여 어찌하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타개책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카락 하나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적들에게 참소를 받아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 굶주린 사자 속에 들어가서 정말 뼈든지 뭐든지 전부 다 뜯겨져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 가운데 다 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이 총애했던 다니엘이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잘 있느냐? 잘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와야 되는데 죽었겠구나. 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내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내가 이 악한 신하들이 너를 참소해서 너를 격동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도장을 꽉 찍어버린 걸 어떡하느냐. 이 악한 신하들의 이 관계에 내가 속았구나.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거 어떡해요.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고 왕의 도장을 찍었고 왕이 아닌 어떤 신, 그 하나님을 포함한 그들이 생각할 땐 어떤 신에게든 절하거든 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자고 얘기한 거를 기분 좋아서 도장 꽉 찍었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 줄은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왕기요. 저 못된 악한 신하들이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런 계계를 썼구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게 없어요.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켰더라. 자, 그 사자들이 배부른 사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조차도요, 이 다니엘을 오히려 먹지 않고 지킵니다. 왜요? 저도 이제 체험을 했었지만, 저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체험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 책에도 있어요. 네, 보면은요,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먹지 않고 이 다니엘 오히려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이 갇혀져 있는 이곳에서 너희들을 풀어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자도 인내하는데요,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당장의 배고픔을 그걸 못 이겨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위하여 참고 인내할진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을까, 얼마나 믿고 있을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영광 받으시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시고 안고 섬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사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사역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맨날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뭐 군대망에 들어있는 막 2만 마리 들어있고 뭐 몇십만 마리 들어있고 몇천 마리 들어있는 군대망이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뭐라고요? 관영 목사가 뭐라고 내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저 저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타버립니다. 타서 죽습니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2만 마리가 정도 들어있는 귀신을 이렇게 태울 때도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탁 선포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얘는 이 귀신은 말이 짧아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첫 번째 말 싫어. 제가 싫대요. 마귀들이 제가 싫어. 관임목사 싫대. 싫어. 그러길래 싫거나 말거나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그러니까 저버려요. 나빠. 나쁘대. 말이 짧아요. 나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소멸할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 여러분요, 저에겐 신기한 권세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 보혈 용광로 권세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보혈 용광로 그러면요, 그 귀신이 바들바들 떨어요.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요, 개장수 앞에 선 개와 같아요. 예전에 한번 다큐 한 적 있어요. 개장수가 개를 많이 잡고, 요즘은 좀 그렇게 잔인하고 지금 법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지만 옛날 얘기예요. 한 수십 년 전에 다큐로 나왔었는데, 이 개 후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려고 개장수를 등장시켰는데, 이 개장수는 개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잡아서 그리고 그 개를 두들겨 패서 죽여서 개장수가 죽여서 그리고 털을 다 태워가지고 이 개고기로 넘기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은 불법이고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큐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이 개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가 시험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장수가 어떤 몸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옷을 갖다가 뭐 양복 차림으로 싹 갈아입고서는요. 그리고서 그것도 생판 모르는 개 있는 데 가가지고요. 딱 가니까요. 개가요. 그 사람이 오는데 완전히 그냥
이 개가 작은 개도 아니에요. 이렇게 덩치가 큰 개예요. 근데요, 바들바들 떨면서 오줌을 질질질질 싸요, 개가. 근데 그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강아지 옆에 갔는데 그 강아지도 막 오금을 저리면서 무슨 저승사자 만난 것처럼 오줌을 질질질질 싸면서 다리를 후두두두두 뒷다리를 떨어요. 그게 실험이라니까요. 제가 그거 인상 깊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서는 이 사람한테 안 되겠지, 목욕을 시켜요. 이 개장수를 목욕을 해서 막 싹 때도 밀고 때미다제스 통해서 싹 밀고 샴푸도 싹 하고 옷도 새 옷으로 다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서는 다른 완전히 옷을 입고 또 가게 했어요. 근데요, 다른 강아지가 더군다나 다른 강아지들이 똑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강아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품종이 있는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들도 다리를 막 뒷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면서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막 오줌을 질질질 싸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대체 그 개의 후각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목욕을 시켰고 샴푸를 새로 했고 향수를 뿌렸고 옷을 새롭게 입었고 모자도 신발도 다 바꿨는데도 그 냄새를 갖다 지우지 않는, 강아지들이 공포를 느끼는 그 냄새가 있대요. 근데 제게 그게 있어요. 제가 예수 보혈 용광로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보혈 용광로가 뭐냐면 이 군대막이나 귀신들이 들어가서 막 하는 데 보면요, 얘네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예수보혈 용광로 권세를 제게 주셨는데 명령하면요, 얘네들이 시멘트처럼 딱 굳어져 버린다. 어떤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뭔가 보이게 만들고 뭔가 들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위를 아프게 만들고 대장을 아프게 만들고 두통을 만들고 그리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한 인생을 파괴한다니까요. 직장생활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인간관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2년, 10년 고통받는 분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이해 못하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라 그러고 안 해준다고요. 기도하다가 지가 개거품 부리고 지가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안 해준다고요. 그 고통으로 있는 분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악한 존재들인데 저한테 오면요, 지네들이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 떤다고요. 무서워한다고요. 예수볼 용광로 권세 내게 주신 거 알잖아. 그러면요, 사단이 두려워 떨어요. 오금을 막 저리하면서. 그리고 걔네들이요, 그 예수볼 용광로로 굳혀지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한마디로 눈도 깜빡하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굳은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이 더러운 존재들이 갇혀지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감옥이 있는데 얘네들이 거기에 갇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저는요, 이런 예수볼 용광로 권세라는 게 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사역하다가 예수볼 용광로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이 얘기만 하면 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을 제가 일주일 내내 겪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2팀, 4팀씩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항상 겪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두려워 떨고 저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면요, 무서워 죽겠어. 왜 무서워 그러면 너한테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 너한테 예수보혈 용광로 권세를 주셨잖아.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 우리를 지옥으로 소멸시킬 수 있잖아. 무서워한다. 여러분요, 사단 마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천국 지옥도 있고요. 사단 마귀도 있고요.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고한영 목사 같은 사람도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사역을, 재밌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자, 너무 많은 이야기인데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자, 사역하는 중에, 자, 축사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신발 2만원짜리 싸구려 신발 늘 신는다고 그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이렇게 막 사가는데 보통 제가 많이 하면 앉지 않고 연속 4시간 서서 기도해요. 연속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다 기도하는데 이 들어있는 사단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들어있는 사단이 저한테, 관유 목사 신발 샀어. 신발 샀어. 얘가 어떻게 하냐고요. 신발 샀어. 주중에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이 저에게 신발 사라고 무려 거금 20만원 주셔가지고 신발 샀습니다. 쿠션이 있는 신발 샀어요. 신기해. 전 딱딱한 신발이에요. 싸구려 딱딱한 신발, 중국산 신발인데 쿠션이 있는 신발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른발을 딱
그 땅에다 딛고서 이렇게 힘있게 하다 보니까 오른발이 뜨뜻 아픈데 쿠션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좀 덜 아파요. 그래서 내가 싹 하고 있는데 기도받다가 이 들어있는 귀신이 뭐냐고 권희 목사 신발 샀다고. 사단 마귀도요. 신발이 샀는지 좋은 쿠션 있는 신발을 제가 사서 사역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선도 알고요. 더러운 사단 마귀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기도하는지 감사하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또는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포기하는지 마귀도 알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도 아시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단 마귀한테 지지는 말자고요. 여러분요. 저 진짜 제가 가끔 죄송스러운 건 여러분의 믿음 만약에 군대막이 들어있는 사람 앞에 놓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테스트한다면 나중에 저희 교회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주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교인들 점점점 많아질 거고 올 때 그때 제가 농담으로요. 그냥 교회 다닌 지 몇 년 이걸 볼 게 아니라 이 권사님 될 자격이 있는지를 이 군대막이 한 10,000마리쯤 되는 군대막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권사님 자격 있어? 그러고 물으면 마귀가 그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한테 보류. 진짜요. 솔직히 이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나중에 우리 교회 주회종만 해도 500명이 된다고 하나님 하셨거든요. 자, 3년 안에 있을 일이에요. 10년 뒤, 100년 뒤도 아닙니다. 3년 안에 저희 교회 주회종이 500명이 넘는 역사, 한 번에 예배드리는 10만 명 넘는 말씀 성전 하나님 지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저는 전도사, 목사, 하버드 대학 나왔다, 무슨 박사학위 갖고 있다, 이런 목사 쓸 게 아니라 그냥 이 귀신들 중에 한 10,000마리급, 20,000마리급 되는 그런 군대마귀 귀신들 들어있고 이제 치료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단이 아직은 나가지 않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단한테 오히려 저 사람 이번에 목사 받을 자격 있나?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 없어. 우리도 못 쫓아내는데. 그러면요 기도 1년 더 하라고 보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한테 우리가 조롱당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권사님 그분 너무 성령 충만해. 그분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그분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권사님이야. 이런 인정받으면 그 권사님은 장로님 해야죠. 여러분 장로 대결 자격이 있는, 권사 될 자격이 있는, 또는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있는, 또는 전도사님 진급할 자격이 있는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 만한 믿음. 사단이 안다고요. 사단이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단이 뭐라고 떠들면 제가 알잖아요. 자, 이번 주에도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책으로 한 권 분량 나온 것 같아. 자, 그 중에 보면요, 도리게 붕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지금 대한민국에 축사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고한영 목사를 비롯해서. 근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몇 그 축사 사역자 중에 교인이 500명 교회, 1000명 있는 교회, 건물도 꽤 큰 교회, 건물도 새로 지었다고 하는 그런 축사 사역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사 사역하다가 내가 들어있는 귀신한테 아무개 목사 그 교인 이번에 새로 건물 지었다며 교인 1000명 모이고 그리고 집회 중심으로 하는 그 축사 사역자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이 버렸어. 걔 돈만 밝혀. 집회 중심으로만 해. 진짜 고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마귀가 그래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500명, 1000명 모여놓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약한 귀신 하나 불러서 그 한 사람만 타겟으로 나와! 그럼 귀신이 나오고 딱 하면 와! 뒤로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며 그러니까 그거 쇼하는 거야.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의 돈을 긁어서 건물 짓는 데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은사가 있긴 있는데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은사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타겟으로 한 명만 딱 해주고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 그 분에게도 이제 귀신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그런 교회 다녀본 적 있냐? 다녀봤대. 다 썼을 때.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집회가 있는데 1000명쯤 모이는데 헌금 10,000원씩만 해봐요. 하루에 1000만 원 헌금이 들어온다고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높이면서 그렇게 긁어들이는 교인들을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고침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년 동안 계속 다녀요. 근데 아무도 고쳐지지 않고 맨날 그 목사님한테 5분 상담, 5분 안수 받는데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분인데요. 나는 2시간 동안 기도해 주는데 5분이래요.
5분 하는데 그 사람 줄 서서 기도받는데요.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씩인데. 그런 목사들도 세상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버리셨대. 돈만 밝혀. 하나님 관심 없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야.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목사는 또 유명하고 유튜브로 유명해졌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막 뿌리는 7시간 뿌리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하고 내가 모르니까 마귀가 걔 귀신 못 쫓아내. 걔 몰라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뭐 되는 줄 알고 막 모여드는데 아무 능력 없어. 막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리얼하게 얘기해 드리냐면 뭐냐면요. 목사들이 배운 건 있어요. 뭐 박사를 갖고 있다든지 지식적인 걸 가지고 예수 보혈에 당연히 능력이 있죠. 예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사와 능력은 없으면서 주구장창 7시간 예수 보혈만 뿌리면 되겠냐고요.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요. 뭘 알 줄 모르니까 계속 예수 보혈만 뿌리고 있다고요.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은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실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들어있는 사단이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좀 있으면 다 도리교로 몰려와. 그래. 왜? 그러니까 도리교는 진짜잖아. 거기 앉아서 1년 동안 그 집회 참여하고 한 번 받는데 100만 원씩 받으면서 거기 나와보려고 간절함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요. 돈 끌어볼.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리교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여기 1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내 안에 들어있는 군대만 그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아내는데 도리교는 성령의 불로 귀신이 소멸되는 것이 소문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도리교로 온대요. 전부 다. 도리교가 그렇게 급성장하게 된대요. 자, 이런 것도 사단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사람들 돈만 밝히고 있던 그런 목사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진짜 치료받아서 치료받고 목숨 걸고 도리교의 든든한 교인들로 세워지게 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10만석 예배당도 그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돼. 얘기를 해요, 마귀들이. 자,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제가 꿈꾼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자세히 두렵고 떨림을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제가 성령의 권능 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이번 주에는 그 성령의 권능에 이런 권세가 있는 걸 또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 오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시더니 저한테 너에게 준 이 성령의 권능에 이런 힘이 있단다라는 걸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도 막 황홀하고 놀라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네가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권세도 네가 있고 그 사람에게 네가 은사를 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생명력까지 다 뺏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도 너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때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연습해보래요. 그래 내가 꿈속에서 어떤 분에게 하는데 이분에게 딱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있는데 뭐 예언의 은사, 신유 은사 이런 은사 있잖아요. 은사가 제게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제게로 다 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쫙 오더니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생명력 그 사람의 뭐 100살까지 사면 100살 사는 그 건강이나 생명 장수 그 생명 능력까지 다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다 오는데 꿈속에서요. 제가 막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꿈속에서 뭐냐면 이거 가져가 버릴까? 뺏어 버릴까? 그럼 난 더 강해질 텐데 나는 200살도 살 수 있고 300살도 살 수 있고 이 권세까지 가지게 되고 막 욕망이 같이 빨리 올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딱 하더니 딱 하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제가 이렇게 딱 하더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만 내가 만약 질병이면 질병만 가져오고 아니면 이 사람이 교만한데 이 은사가 임해서 오히려 교만해서 사람을 해치고 있다면 그 교만을 일으키는 그 은사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만 딱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생명력까지 막 갖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딱 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잘했다. 너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그 사람의 생명력도 뺏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가 욕망이 생겨날 텐데 그거를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네가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사람에 없던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 교만하는 사람 그저 안수해주면 교만할 떨던 그 은사를 네가 취해버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막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깨어나서 아 이게 굉장한 은사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제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은사를 안 주시고 연단, 인내, 교회 부흥 주시지 않고 했던 것 중에 보면요 참게 많이 하셨어요. 혈기가 있어서 막 우리가 그러죠. 노여우면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거야 막 그런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분노나 노여움이나 화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의 혈기를 빼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이용해 먹든 그러니까 너에게 고침만 받기 위해서 잠깐 와서 들이받고 기도 다 받고 다 치유받으면 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죠 가버리는 교인들 때문에 노여울 수 있거든요.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고서는요 다시 그 병이 다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시 귀신이 다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노여워서 죽여주옵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거라 다 받아 주거라 그들을 노여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하거라고 저를 혈기를 빼시면서 인내하게 참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뭐 요 정도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금방 올해 안에도 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 1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10만 명도 되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약속해 주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때까지 주실 건데 보면요 교회 잠깐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가 사라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보다 제가 노여워가지고 저주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어라 그러면요 근데요 이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요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할 때 이런 걸 주셔서 제가 이번 주에 사역할 때 이걸 적용해 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있죠? 적용하신 분. 제가 딱 하더니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말하지 않고 숨기려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알려줄 테니까 그 사단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보일 거다. 그걸 느껴봐라고 하는데 느끼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여요 하면서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예언의 은사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신유 은사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이 교만하면 그 은사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걸 다 주셨다고요. 이번 주에 그 꿈을 꾸고 그날 사역을 하는데 이 은사가 적용됐어요. 쫙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 진짜 내가 아무리 노엽고 화가 나고 뭐 해도 진짜 평생도록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않고 내가 설령 이용당할지라도 절대 누구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하지 말고 넓은 바다처럼 그들을 대해야겠구나. 하나님 이 귀한 은사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사 절대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섬기는 삶을 살게. 그래서 나를 그 긴 세월 동안 부흥은 안 주시고 건물도 안 주시고 교회는 안 주시고 인내하라 용서하라 하셨던 거. 저 이번 주에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런 사역도 있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말씀 몇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올해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사단마귀한테 야 우리 교회 부흥 언제 그 시작점이야? 언제 놀랍게 부흥해? 그러면 마귀가 입을 막고서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 입을 딱 막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느끼세요라고 딱 하면요 마귀는 말 안 하기 위해서 딱 하는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면요 이 사단의 그 영을 압도해버리면요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느껴요. 제가 다 알아버려요. 그런 가운데 기도받는 분이 그 사단이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것들이 이 기도받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은사를 제가 이렇게 주게 만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딱 보는데 뭐를 보시냐 목사님이 유명 그 매거진 잡지에 목사님이 실려 있는데 도리교회가 엉망하게 커져 있고 목사님 엄청 유명해져 있고 근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자연인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그 텃밭에서 목사님 뭐 풀도 심고 목사님 약초 좋아하고 풀 뽑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장면이 딱 보이고 그게 잡지에 실리는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미래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요 도리교회가 커져서 저는
제가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도 있겠죠. 권세도 있겠죠. 교인이 뭐 10만 명이 넘으면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 잠깐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보면요. 저는 그때도요. 사역이 끝나고 나면 교회 텃밭에서 저는 약초 심고 약초 좋아해요. 그리고 뭐라 하죠? 약초 좋아한다고. 약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흙을 판다고 이렇게 노정사 같은 이런 삽으로 흙을 파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저는 교회가 커져도 그런 것만 좋아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네. 많은 목사들은 돈이 생기면 권세가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목사인데 주의종인데 뭐합니까? 여자 만들고 세컨드 만들고 돈을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이미 있는데도 더 돈을 긁어들이고 이렇게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20여 년 동안 연단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권능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미래적인 얘기 그리고 또 올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있는 얘기 그리고 정말 원근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온대요. 그리고 몰려오는 교인들 중에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 또는 악한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학도 세우는 거고 병원도 세우는 거고 10만석 예배당도 짓는 거고 전세계 열방 가운데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 이루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다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맞아요.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 다 저와 같은 권능을 받아서 저를 도우셔서 사단반이 다 내쫓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전세계 민족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도리교회 사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치고 상한 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리교회 주인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맡겨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 하나로 승리하셔서 올 한해도 또 2월 달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